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모두가 즐겁게 지내는 구정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누구나 다 즐거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 명절들이 정말 즐겁고 기쁜 명절이 되기까지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련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강력한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는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명절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현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아버님께 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거부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님은 집안의 장자가 종교에 빠져 조상도 못 모시겠다고 하니 그런 놈은 내 아들도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셔서 얼마 동안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얼마 후에 다시 집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후부터 저와 아버님과는 아주 힘든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야, 너 명절 때는 아버님이 눈에 띄지 않게 하도록 나가 있어라 라고 하셔서 저는 명절이 되면 그 전날부터 아버님과 마주치지 않도록 기도원을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친구들의 집으로 아주 피신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조상도 몰라보는 서양 종교,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고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살아났다고 하는 비과학적인 종교, 말만 많은 비생산적인 종교, 그런 종교를 공과대학을 다닌다는 놈이 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사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신정과 구정과 추석 등의 명절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들은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하신 명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날을 아비볼로 지키는 명절이고, 칠칠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49일 후에 지키는 명절이고, 다음은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초막을 치고 수장절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절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즐길 때 이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주위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형태가 약간 변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 민족의 명절들과 비교를 해보면 유월절은 구정이고 칠칠절은 단오정도이고 또 초막절은 추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들은 그 유래가 출애굽보다 훨씬 전인 노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이 되어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새 말로 표현하면 아들, 딸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마음껏 누리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을 정성스럽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명절 때 제사를 지낸 것은 제사의 대상을 하나님을 조상신으로 바꾼 것이 잘못된 것이지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며 결혼을 한 후에는 아버님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저도 아내가 있고 가정을 이뤘으니 명절 때 도망을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사를 지낼 때에도 절은 하지 않고 뒤에 서만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제가 옆에 서 있겠다는 것만으로도 신통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는 제사 때마다 뒤에 서서 이런 잘못된 제사를 우리 집안에서 속히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님도 예수를 빨리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기독교도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고 조상을 신으로만 모시지 말라는 것이지 공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명절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일로 아버님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결국 신앙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꿀 수가 있었고 명절 때마다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축제로 온 가족이 모여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게는 이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또 다른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이고 저는 가정재단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고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예배 후엔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보지 못했던 조부모님들이나 증조부모님에 대한 훌륭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흥미롭게 들으면서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고 저 자신도 가정으로서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왜 우리들에게 명절들을 꼭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지키되 왜 꼭 한 곳에 모여서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